마귀 삼형제가 모여서 신앙 좋은 김집사를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가만히 두었다가는 이 김집사가 아주 대단한 성도가 될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할 것 같아서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큰형 마귀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바로 김집사가 사는 가정에 재물을 틀어막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자녀들을 말썽꾸러기가 되어서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기가 죽기는커녕 김집사는 평소 나가지 않은 새벽기도까지 나가며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마귀가 큰형 마귀를 막 비웃으면서 자신이 출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불신자 남편을 선동해서 바로 핍박을 하게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밥이 나오냐 하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집에 있던 성경책을 다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눈물만 흘리는 김집사를 보며 둘째 마귀는 굉장히 의기양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김집사는 이제 남편이 직장을 나가면 구역 모임에 가고 주중에 또 모이는 성경 공부하는 곳에 나가서 열심히 또 이렇게 성경을 배우며 또한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강력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골방에 들어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습니다. 이제 막내 마귀가 등장했습니다. 이 막내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기존에 첫째, 둘째 형이 했던 방식과 정반대로 이 김집사네 집에 큰 많은 재물, 부를 허락했습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 또 이제 남편은 또 착하고 돈 잘 버는 그런 남편이 되게 하고 또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고 전혀 신경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자녀도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변의 동네 아줌마들과 또 교회에 있었던 이런 그런 지체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제일이고 교회가 제일이었던 그런 김집사는 묘한 이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는 남편이 유럽에 여행 가자고 하네요. 2, 3주 동안은 교회 못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너무 바빠져서 봉사도 못 하고요. 예배도 못 나오니까 그렇게 하세요. 기도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예배도 기도도 시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생각한 기도 제목이 사라지자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점점 주님을 잃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김집사는 고난이 왔을 때는 시험을 잘 극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풍요와 성공이라는 이런 삶의 조건이 주어지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믿음이 극히 약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러한 시험을 잘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아주 중요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를 향해서 이런 시험을 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이제 그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말로는 그 일인데 원어는 그 일들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로 그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이후에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로부터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가게 되었죠. 그래서 부푼 꿈을 갖고 이제 약속의 땅에 와서 아브라함의 기대는 가면 아주 이렇게 조건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기근에도 이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곡식이 많은 이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죠. 내려갈 때 또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갈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아내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나타나서 아내를 그냥 데려가 버린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완전 절망을 했습니다. 뭐 살 길이 열리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바로왕을 책망하시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결국은 아내가 다시 돌아오고 또 재물도 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유다라는 거죠. 또한 이후에 여러분 하갈을 통해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되는데,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실수, 자신의 어떤 죄죠. 죄를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일어났죠, 뭐가? 예, 하갈과 사라가 대판 싸웠죠. 싸우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도망가고, 사라도 마음이 이제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남편이었던, 이제 아브라함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정말 멍하니 있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갈을 또 위로해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또 집에 있던 사라도 위로해줘서 그 사건,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화합하고 화해하게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여러분 아비멜렉의 왕에게도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여가지고 한 번 속여 또 두 번째 속이고, 그때는 또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이렇게 팔아버리는 아주 파렴치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인생 가운데 계속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고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그때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전의 삶에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직접 시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공고하게, 온전하게, 견고하게 만드시고자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시험하다라는 여러분 이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앞에 주어가 사람이나 마귀가 되면 안 좋은 의미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딱 봤는데 주어가 사람이나 마귀가 나오면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유혹당하고 유혹을 하는 거니까 타락하게 만든 거니까 안 좋은 거죠. 근데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이건 좋은 의미입니다. 네.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이 시험하다의 뜻이 뭐냐면요. 바로 입증하다, 알아보시다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확증하고자 이렇게 친히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아브라함만 이렇게 시험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하는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시험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시험 받는 자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했는데 거듭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게 하고, 또 이 시험을 통해 뭘 깨닫는 거냐면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선생님의 의도죠. 선생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 가정의 공동체에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뭔지를 깨닫고 반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떻게 해요? 시험한대요. 뭘 통해서요? 만나를 통해서요. 그럼 이 만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뭐였죠? 매일매일 만나를 챙겨가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챙겨가야 되는 하나님의 명확한 규칙, 뜻,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뜻을 알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 깨달았다면 성도는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자꾸 오잖아요. 그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올 때 긴장하거나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믿음의 어떤 역사를 펼치실까? 어떤 하늘의 복을 주실까? 오히려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는 분이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인자하시대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믿음으로 잘 반응하면 이후에 예상치 못한 큰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가 또 그렇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최종 시험에 해당되는 대입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과정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시험을 봐요.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또 고3이 되면 모의평가를 계속 보는 거죠. 이 시험을 왜 보죠? 마지막 최종 대입 그 시험을 위해서 자기의 실력을 검증하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대입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자유가 주어집니다. 네. 대학생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진정한 자유를 위해 우리는 계속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도착한 이후로부터 계속 시험을 치렀고 이제 최종 시험이에요. 이게 창세기 여러분 22장의 아브라함의 시험이 딱 끝납니다. 22장 이후에는요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22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최종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최종 시험의 장소와 무엇을 시험 보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공지해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우리가 시험 보려는 수험생이면 시험 장소를 잘 알아야 되죠. 시험 장소가 어디래요? 모리아 땅. 원래는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땅이고 시험 내용이 뭐예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 제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여기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너를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는 해가지고 분명하게 너라고 이렇게 지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선택된 아브라함이 홀로 이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수험생인데 사진하고 딱 해가지고 그 사람만 딱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각각 반드시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의 내용이 어떻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삭인 아들을 번제에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이런 번제의 제물은 어떻게 드린 거죠? 배를 가르고요. 각을 떠서 그래서 피가 철철 넘치는 가운데 그렇게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니 이게 정말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 시험을 보게 하는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감당이 안 되지만 선택한 영혼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시험 앞에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믿음도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대해서 다음같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고민하나요? 뭐 이렇게 지체를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아브라함이 막 고민을 많이 하고 막 심각한 이제 염려가 많아서 뭐 그렇게 했다라는 그 말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 일찍 못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체하거나 고민 없이 바로 그렇게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바로 이제 제사드릴 준비를 다 해가지고 두 종과 함께 그렇게 즉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거를 바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마음이 변할까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마음이 변할까 봐 빨리 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딱 시험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과 연관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내 사라가 있죠. 여러분 사라가 이걸 알게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알게 됐다. 그럼 못 돌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라가 늙어서 진짜 이제 아들 하나 낳는데 사라의 전부는 뭐예요? 이삭이 전부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라가 알았다면 이거를 막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이삭을 데리고 또 종과 함께 급히 떠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이 제물이 되었을 뻔했다가 다시 돌아온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러분 이 장면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장에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삭이 제물이 될 뻔했다고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서 일찍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아주 충격적인 발언이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자 그렇게 순종하고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부엘세바부터 이 모리아산까지는 약 7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사흘 걸린 거죠.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엄청난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고통의 시간이고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근처에 와서 그 산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겠죠. 야, 저곳이 시험 장소야. 저기서 네 아들을 바쳐야 돼. 라는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괴롭고 또 찹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고요.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찹찹하고 낙심되고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산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살폈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했듯이 이 과정도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심정, 의도가 있을 것이고 역사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반응할 때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좋은 어떤 영적인 유익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확신한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자,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에 누구만 간대요? 네, 종들은 놔두고 자기 아들과 자기만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종들이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막, 주인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방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그 반대로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거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렇게 소명으로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모르는 사람과 같이 가기를 원치 않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과정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들을 지금 제물을 바칠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들을 그렇게 제물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가는 자기 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정말 믿음의 위대한 신앙 고백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면 우리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자신만 돌아오니까 내가 돌아오리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삭과 함께 같이 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우리라고 이런 단어를 쓴 이유가 그러면 뭐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잠시 지금 종들을 거짓말하듯이 속여가지고 그런 척하고 이렇게 속이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믿음까지 성장한 거죠. 자기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게 없는데 이 창세기를 해설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히브리서 저자는 이삭을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살린다는 그 능력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아들에게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자 아들이 죽더라도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까지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 갈대우르에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줄 때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또한 자기가 반복적인 죄를 지어도 그냥 언약, 약속 하나 한 건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룬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자
이거 조금 하나님 명령했지만 분명히 언약하고 달라요.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별, 바다의 모래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준다 그랬는데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죽으라고 이 제물로 드리라고 한 거 보니까 이걸 통해서 분명히 얘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를 해서 그 믿음까지 가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정말 불가능하고요. 너무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도왔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고 지금까지 오는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했던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버티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얼음 속에서도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구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진짜 동행하시고요.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정말 아버지 되시고 지인 되시고 멘토 되시고 친구 되시는 그 주님을 정말 살아있는 분으로 동행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주어져도 능히 시험을 극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복음까지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면 이삭이 좀 성격이 내성격이거든요. 꾹 참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부르는 아버지 입장의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렇게 불렀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버지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아들이 곧 이제 죽을 텐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프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거기서 제물로 드려야 되고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 사명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단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명받은 아버지 때문에 아들은 어떻게 해요? 고통받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개인이 책임지는 거는 책임지면 되죠. 근데 나 때문에 가까운 가족과 이런 정말 가족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를 바라보는 거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 그냥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예요? 너는 선지자야 하고 이렇게 부름받아 나가면 어떻게 되죠? 가족들이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면 가족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서에 보니까 가장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이 어려운 거죠, 가족들이. 생업도 어렵고 힘들어지는 게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육신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명을 받아서 30세 공생일 때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근데 뭐 기적도 일어나고 그땐 괜찮았어요? 근데 점점점 상황을 봤더니 어떻게 돼요? 붙잡혔어요. 재판을 받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달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힘든 상황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뭐 때문에 일어나죠? 소명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명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 소명을 그렇게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 같이 하는 가족들,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소명 때문에 가는데 고통받고 힘든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이제 그 질문과 답변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사명을 받고 나가는 이 길 가운데 같이 함께하는 자들이 고통받는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해결받을지 창세기 22장 7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삭이 지금 그냥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번제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 같잖아요. 제물을 찾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요, 나이가 어느 때냐면 학자들이 17세, 18세 정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17세, 18세 되면 인지 능력이 다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매번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나무 필요하고 재물이 있어서 재물을 꼭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사흘길을 가는데도, 그리고 자기가 봐도 이 모리아산 주변에는 무슨 양이나 재물 낼 게 없는데 이거를 분명히 없는데도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심히 불안함이 온 거죠. 같이 있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와 함께 가는 그 길이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거죠. 갈 길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천진난만하게 근데 재물이 어딨지?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니까요.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알고 있을 텐데 왜 안 가지고 가지? 이거 이상한데? 그럼 내가 왜 가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함의 그런 과정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를 맞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설상가상. 설상가상이 뭐죠? 눈이 오는데, 눈이 와도 고통스럽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뭐 난방시설도 안 되고 눈 오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거기 서리까지 내리면 더 고통이 심해지는 거잖아요. 고통이 중첩돼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삭이 다 커서 이제 재물을 구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인데 거기에 너무 부담이 되고 혹시 내가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부담되고 힘든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삭의 성향대로 내성적이어서 가만히 있다가 혹시 아버지 재물은 하면서 이렇게 물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삭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이 안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도무지 방법이 안 보여요. 정말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길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있어요. 지금 이삭은 믿음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아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고민했던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 준비하다라는 단어는 보살피다, 이해하다, 책임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삭이 지금 아버지 재물이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왜 없는 거죠? 그러면서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도무지 양을 구할 수도 없고 이 준비 안 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요, 자기의 경험과 아니면 또 주변에 보이는 사람과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방법이니까 그 방법이 어때요?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모리아산에서 양을 찾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전에 자신이 100살이 되었는데 몰라요.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바로 왕이, 아비멜렉 왕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아내 삼겠다고, 첩으로 삼겠다고. 자기가 힘이 약한데 어떻게 데려와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왕들이 미안합니다 하면서 재물까지 주면서 아내를 돌려주는 일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이전에 봤지만 수많은 북방에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사들이 내려왔을 때 조카 롯을 구하고자 별로 3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서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한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때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뭘 선언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지금 불가능한 질문,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유일한 답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골탕 먹이려고 어려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서 너 못 풀지? 너 이거 못 감당하지? 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모든 시험을 하나님 내셨지만 시험의 정답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으로 주셨지만 사실은 시험을 누가 치러요? 하나님이 치르고 있고, 정답이 지금 아브라함처럼 그래, 이 모든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이야 라고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왜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완전한데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결혼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결혼하기 원하고 교제하기 원하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완전함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 너도 이렇게 내 존재 같이 반응해야 돼. 라는 그런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요, 성도가 성경 문자대로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시고 613개 조항 중에 612개만 지켜도 안 되고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완전하신 분이구나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큰 시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굉장히 시험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완전함을 요구하는 이런 시험, 지금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이 엄청난 시험, 이런 시험 문제를 내지만 인간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그 시험을 뭐예요? 치르지 못하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 치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이후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바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이 아들을 바치다가 있는 것이 아니다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을 냈죠.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정작 보려고 했더니 막아요. 그걸 보지 말게. 근데 역사상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죠? 아버지 되시죠? 아버지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이삭이 또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역사상 어떻게 돼요? 아버지인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을 역사상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 바치라는 것처럼 바쳤습니다.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정작 치르는 게 우리가 아니었고 누가 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시고 그 시험 문제를 직접 치르셨다라는 것, 완벽하게 희생하며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아는 성도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시험을 주시지만 이 시험을 내가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 치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 치렀다는 것을 믿어버리면,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처럼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이 문제 도저히 내 노력으로 내 최선으로 안 됩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그 시험 문제 낸 거를 통과시킨 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합격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이런 영광스러운 결과를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찬양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가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렀다는 것을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함께 같이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